그래서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조치 다 해 놓으셨어요. 성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려야 돼요. 못 누린다. 왜 못 누리겠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안 믿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믿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믿음은 너무 단순하고, 믿음은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고, 자기 시골의 할머니도 믿을 수 있고, 글자 모르는 할아버지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은요, 왜 못 누리냐? 지 마음이 복잡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때 우리 그 홍 형님도, 읽은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회개의 길로 못 가고 계세요. 그래서 뭐 중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요새와 같은 것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이론, 철학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도 다 파쇄시키고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잡다한 그 모든 이론과 그 잡다하게 읽었던 그 모든 책들을 주님께서 제압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그 복음의 영광이 그 10년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 영광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는. 망할 자들은요, 그 영광의 빛을 못 보는 자들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자, 누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 기쁨, 충만을 못 누린다! 이러면은, 믿음에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세상 철학으로 산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으로 산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죠. 그래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요? 믿음입니다.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자기 확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리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주님이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믿음으로 누리기 위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냥 보면 돼. 이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 진리가 안 보여. 그게 뭔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행함의 반대예요. 행함의 반대. 우리가 뭘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이걸 믿으려면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결단을 해야 되느냐니까
이제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딱 선포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가 이해되어졌어. 그리고 알아졌어.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나가서 내가 죽었다는 것들도 알아. 진리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가 뭐냐니까 습관을 가지고 있어. 습관. 우리가 하도 이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 안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하잖아요. 이 천성이 또 다른 천성이 생긴 거야.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먹는 사람이 본래 술을 먹는 게 정상이에요? 안 먹는 게 정상이에요? 안 먹는 거. 네. 이게 술 먹는 게 이게 상표 형사님, 술을 먹는 게 정상이에요? 술을 안 먹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이? 안 먹는 게 정상이에요, 실은요. 안 먹는 게 정상. 술을 먹는 게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술을 안 먹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알코올 중독이 돼 버렸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술을 먹는 게 정상일까요? 안 먹는 게 정상일까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술을 안 먹으면요, 비정상으로 막 이렇게. 술을 먹어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술을 안 먹게 되면요, 막 이렇게 몸에서 금단 현상이 생기고 막 비정상. 왜? 이 몸이 진리에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몸이 세상에 길들여진 거예요. 알코올에 길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아도 이 육체의 습관이, 경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경향성이.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아는데 그 경향성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아도 결단하지 않으면요, 자꾸 그 경향성으로 잡혀가지고 자꾸 그 경향성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니까, 믿음에는 세 가지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결단. 그냥 믿으면은 그냥 뭐 믿지? 그냥 믿어? 이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거는 진짜 믿어야 돼. 그래야 행함이 나오잖아요. 예? 믿어야 행동이 나와요. 예? 그런데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전히 그 세상의 경향성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결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겨야 되는 결단, 두 번째가 드려야 되는 결단, 세 번째 계속 신뢰해야 되는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겨야 되는데 결단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왜곡된 육체 자아에 끊임없이 길들여져 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요, 깜빡하면은 옛날 이 천성, 길들여진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동하면 안 돼요. 진리를 알면은 이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그냥 막 인식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여기 있는 것이 쉽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결단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결단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믿음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가운데 믿음의 길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결단, 진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몸의 관성 때문에, 경향성 때문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써야 된다. 믿음을 쓴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 이해돼요? 네, 이해된다. 오케이. 맞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데, 이 믿음은 첫 번째 결단해야 되는데 일단 여겨야 된다. 자, 로마서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그 죽음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때 죽을 때에 너도 죽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진리가 뭐냐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을 때에 그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예? 사실이 나의 죽음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이 계시가 사실이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자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걸 뭐라면 인식의 전환이라고 해요. 인식의 전환. 자기를 진리 가운데로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진리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고 한다. 그럼 내가 죽었구나. 하면서 이거를 내가 인식은 보통 인식은 어떻게 해요? 난 살았어. 응? 아니야. 객관적으로 봐. 살아있잖아. 응? 담배 피는 애. 살아있잖아. 그리고, 밥 먹는 나. 그리고 막 이렇게 게임하는 나. 살아있잖아. 살아있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너 죽었어. 너 죽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아니면 내 느낌과 이 현상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와,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느낌과 감정을 믿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식이 전환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 인식을 믿고 자기 상황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뭐를요? 못 믿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딱 자기가 인식의 전환. 내가 살아있다? 아니야. 성경은 죽었다고 해요.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 죽었네? 그러면 그것을 사실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로 간주. 정말 죽었다. 정말 죽었다라는 것을 사실로 간주하고 그걸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 인식의 전환까지 되어진 자를 얘기해요. 지식에까지. 골로새서 3장 10절은 우리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요. 새 사람은 인식의 전환이 되어진 사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사실로 간주하는, 여기는 거.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결단이에요. 결단. 이거 결단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통밥과 세상의 어떤 철학과 자기 느낌과 감정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첫 단계도 못 들어갑니다. 그 결단해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거 믿을 것인지, 예, 그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믿음의 누림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잡다한 얘기들인지 나의 느낌이 사실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결단이에요. 이거는 뭐 이게 그 뭐 양다리 걸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겨야 되는 거, 결단. 그리고 지식에까지 인식이 전환되어져야, 결단하고 인식이 전환되어져야 뭘 할 수 있다?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지, 뭐 내가 막, 뭐죠? 이게 나의 피나는, 나의 어떤 그 고행과 행위와 노력으로, 이 눈물 나는 그 최선으로 주님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여기시라는 거.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여기는 거 믿고 여기는 게 힘들어요. 이게 일단 돼져야 돼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사실로 간주하는 거. 이거 안 된 사람은 믿음의 첫 단계도 못 간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보면요, 이게 이제 세상은 이게 여기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그렇게 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너무 잘 속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진리가 진짜 실제이지 않게 보여져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 눈에, 우리 보이는 것으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들이 직접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현실 앞에 딱 부딪히니까요, 두렵고 떨리고, 현실 앞에 딱 부딪히니까요, 믿음 온데간데 없고, 아무 생각 안 나. 현실밖에 안 보여. 인식의 전환이 안 돼. 여전히 믿음의 사고, 믿음의 행위를 못 해요. 네. 이거 인식의 전환, 세계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누리지 못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또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드려야 되는 것. 믿는 사람은요,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고 결단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 훈련이 안 돼가지고 또 이게 드리는 것도 결단해야 돼. 여기는 것도 결단해야 되지만은 드리는 것도 결단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이 죄된 속성에 그냥 완전히 이게 찌들려가지고, 이게 여기는 것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진리를 보고 사실로 간주하고 여기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주님 말씀을 믿고, 근데 이 드리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하나 여기에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이 자기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니까요. 이 자기라는 것은 한때 자기를 다스렸던, 옛사람은 자기를 다스렸던 폭군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자기의 주인. 그 자기의 주인이 늘 우리에게 명령해요. 이게 지금 가만 보세요. 얘가 죽은 거거든요. 우리 옛 자아가, 우리를 다스렸던 그 옛 자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막 소리를 무섭게 지르다 보니까 그 죽은 놈한테 순종을 해요. 순종을. 끊임없이 순종하다가 얘가 죽게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죽었다는 것으로 여겨야 돼요. 얘가 죽었다는 것을 여기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얘가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죽었다는 것을 여기도록 인식이 전환되어져야 자기 옛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기는 게 지금 이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소리치고 옛사람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우리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죽었다고 딱 여기고 딱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요. 네 느낌이 어떻게 되었던, 네의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로 간주하고 믿고 여기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드려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드려라.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것까지는 그래도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것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드리는 것은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것도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이 드리는 게 꼭 큰 절벽이 있잖아요. 절벽에 그냥 뛰어내렸는데 시루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상태. 시루라기라도 좀 잡으면 계속 뭔가 내가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절벽이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나서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주님만 믿고 나의 삶을 이제 드리는 건데, 정말 믿었을 때에 드리는 삶은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죠. 이 드리는 삶은 또 다른 두려움이더라고요. 여기는 것을 결단했지만 또 드리는 것은 또 다른 결단인데, 이 드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볼 때도 그래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여기는 것까지는 해요. 여기는 것까지는 하는데 드리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못 드리더라고요.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릴 때에 그때 뭘 할 수 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리지 못하면 못 누려요. 드리는 만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겁쟁이들은 못 누려. 두려워하는 자들은 못 누려요. 그래가지고 뭐 돈 내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여긴다면은 드리는 것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여러 번 얘기했는데 5분 남았네. 빨리 하겠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이쁜 처자 있고, 여기가 섬마을이야. 여기는 바다고, 배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타고 있지. 이렇게. 여기가 사공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발가락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이쁜 처자 있고, 여기가 섬마을이야. 여기는 바다고, 배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타고 있지. 이렇게. 여기가 사공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발가락 이렇게 해서 알죠, 그죠? 뭔지. 섬마을에 사귀는 오빠가 있었어. 이 오빠가 이제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군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배인데 참아 떨어질 수가 오빠 나 사랑해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가면 또 언제 와?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모시마가 이 오빠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도 가기 싫어. 근데 어떻게 군대 안 가면 나 이게 감옥에 잡혀가. 뭐 이러면서 막 너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가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발가락 하나를 딱 이렇게 왕발가락 하나 딱 이렇게 땅에다가 하고
여기에는 온몸을 다 실었어. 발가락 하나 띄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 배사공이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이 얼만데 빨리 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거의 다 탔거든요. 99%는 탔어요. 발가락 하나 1% 발가락 하나 딱. 예? 자 여기 99%. 여기 1%. 이 오빠는 오빠의 마음은 몸은 90%가 99%가 이 배 안에 있어. 그러니까 1% 발가락 하나가 땅에 딱 디디고 있어. 차마 못 뛰는 발가락 하나. 그러면 이 오빠의 마음은 배에 있을까요? 이 여지 처녀가 있는 이 땅에 있을까요? 땅에. 땅에 있어. 맞아요. 이 오빠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1%에 있지 99%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릴 때는요 99%를 드리는 거는 가짜예요. 요 1% 못 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 못 드리고 있는 거. 발가락 하나 이렇게 딱 디디고 있는 거. 참아 이거 딱 디디면은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1%. 그 1%에 전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 99% 봉사하고 있어요. 이러면 됐잖아요. 이게 no. 1%에 있어. 1%에.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응? 생명은 들여도 그 1%는 못 내는, 숨겨는 하겠는데, 예? 그 1%는 못 드리는 게 우리의 존재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내가 즐거움을 취하고 있는 거 1%.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계속 신뢰하라는 아마 나중에 계속적으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른 분이 하실 겁니다.